앞뒤 자업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셨어요. 저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도하고 행복해야 할 공동체들이 복을 누려야 할 시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치유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뢰와 평안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요? 라고 묻고 싶잖아요. 근데 왜 제가 기도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명은 조현병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이래요. 100명 중에 2명은 조울병이랍니다. 100명 중에 10명은 우울증이랍니다.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 강박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쯤 된답니다. 100명에 20명. 아닌 것 같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에서 6명쯤 된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이 54명 중 1명이랍니다. 대충 따져봤더니요, 10명 중에 5명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1명은 뭐예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신방하고 나서 느낀 점 하나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다 뭐는 하나씩 있다? 문제는 하나씩 있다. 근데 지난주 어느 신문 사설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우라통 안고 사는 한국인. 우리나라 인구의 55%가 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답니다. 둘 중에 1명은 여기에 지금 뭐가 차 있다는 거예요? 울분이 차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2분의 1은 여기에 화가 그득그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둘 중에 하나는 나 아니면 아내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진짜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이었는데
그게 여기 화인가? 바람만 불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 때문에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바람만 불면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요즘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바람. 어제도 바람 약간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면 교회 앞에 있는 저 미루나무가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염려해요. 정말이에요. 얼굴 가리고 있는데 정말로 바람만 불면 그래요. 둘 중에 한 명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 내지는 심적인 고통 내지는 삶의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역대기를 읽어보면 누가 뭐 낳고 다 낳은 거 알잖아요. 족보 딱 보면 일대 누구부터 시작해서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누가 누구 낳고 역대상을 읽어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는데 4장에 가서 잠깐 딱 멈춰서는데 누구한테서 멈춰서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에서 멈춰서요.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읽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나도 다 된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딱 해준다 그랬어요. 안 돼요? 이 딸하고도 이렇게 안 맞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앞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해서 뭐 했고 그랬는데 야베스에게서만 딱 멈춰서서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2001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몇십 판을 찍었대요. 수만 권이 팔렸어요. 수만 권. 신학서적 1000권 팔기가 힘들대는데 수만 권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 2000년에 나오고 번역돼서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됐는데 2000년도에 미국에서 나왔을 때 몇 부가 팔리냐면요 1천만 부가 팔립니다. 책 1천만 부가 팔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허락하셨더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모든 목사님 모든 찬양 집회 이런 데서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했는지 몰라요.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야베스의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도의 원리래요. 그러면서 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짠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문. 과연 이 기도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인가? 지니가 들어가 있는 요술 램프인가? 정말 지금 상황에 둘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어려움,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의 우라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문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건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이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지향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나이에 그랬다가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비웃어가지고 아들을 날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래요? 이삭. 웃었다. 웃어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거는요, 이름이 뭐냐 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야, 민경원이 아니라 민고통. 엄마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너 낳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네 이름은 뭐야? 고통. 수고로이 낳았어. 우리 집 딸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내려와서 뭐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아내는 아기 낳으러 가서 뭐 가장 추운 날이라서 산부인과도 얼어 터지고 한 날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아침에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애가 엄마 배꼽을 보고 내려오다가 돌은대네요. 이렇게 돌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버티고서 엄마 배꼽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산모가 제왕절개를 안 한다고 저렇게 버틴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네, 빨리 해주세요. 제왕절개 했어요. 이름을 줬으면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고통. 민고통 돼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뜻이 슬픔, 고통, 수고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손가락질 얼마나 당했겠어요. 맨날 야 고통,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을 뻔했어. 뭐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수고했다, 죽음이다, 고통이다, 절망이다, 막. 그러니 뭔가 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해요? 야베스한테 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름에서 엄마가 힘들게 난산에서 낳은 아들이 야베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엄마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아버지 없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야베스의 기도만 들어줬다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쫙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일 했고 뭐 했고, 이거 역대상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드러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야베스에게 멈춰서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했다라고 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이름 자체가 고난인데, 이름 자체가 수고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일만 하면 아유 저놈 때문에 안 돼, 저놈 때문에 그래, 아이고 이 고통이 저것 때문에 그래라고 온갖 모멸감도 느끼고 손가락질 당하고 했을 그 야베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뒤에만 관심 두잖아요. 본문 뒤에만 관심을 두는데 본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여기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중하다는 것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귀한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딸 8 낳고 아들 낳았어요. 딸 8에 마지막 9번째 아들 낳았어요.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내도 알아요, 그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마 나이 먹어서 만났긴 했지만 이렇게 길렀을 거예요. 그죠? 어디다 놓지 못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하다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귀해요?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요? 고통. 이런 고통. 그런 야베스였는데 여기에서 야베스를 뭐라 그러냐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도대체 야베스의 어떠한 면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그가 존귀한 자고 그가 귀중한 자란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존귀한 자로 부림받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신약에 가보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존귀한 자는요, 귀중한 자는요, 뭐 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가 높은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귀한 자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존귀한, 그 중요한, 그 귀한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고난, 절망, 죽음을 의미하는 그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야베스 삶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존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는요,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한 거는 이겁니다. 삶이 이런 야베스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복을 그저 뭔가 크게 딱 주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주신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 안에 우리를 함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임을 누차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질의 복으로 등치시켜 버렸습니다. 야베스는 말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는 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어떠한 복으로 생각하냐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요즘 춘천에 여기저기 개발의 호재가 있다는데 그 개발의 호재에 있는 곳에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지 재산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 사명의 영향력,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성함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에서 점점 넓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땅을 2만 평 주셨다, 이게 아니라 성함교회 교인들이 성함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춘천 중앙교회처럼 크디 큰 교회가 쫙 건축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어서 춘천을 덮고도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온 대한민국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야베스는요,
그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을 때 땅을 조금 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네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춘 가정은 희망도 없습니다. 기도가 멈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생명의 성령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성암교회에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에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부가,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속에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함의 가정들이 생명이 흐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교회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하는 모든 성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